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나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11월 달부터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됐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 전처럼 온전하게 교회 학교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아마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교회 학교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하루빨리 이전과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또 친구들과 함께 분반 수업도 하고 선생님들과 함께 재미난 교회 학교 생활을 빨리 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배울 건데요. 자, 오늘은 앞에 화면을 보면 제목이 나와 있죠. 자, 오늘은 47과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성경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자, 22절 말씀. 앞에 화면에도 선생님이 띄워놨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여기 말씀해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는 평가예요.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어맞았다 하는 겁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이 다윗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에도 그것을 잘 통과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겁니다. 먼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건데요.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다윗의 아버지 이름은 이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새의 아들들이 나와 있어요. 자, 이새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이새의 8아들이 있었는데 이새의 첫째 아들은 엘리압,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비나답, 셋째 아들은 삼마, 넷째 아들은 시므아,
그리고 다섯째 아들은 느다넬, 그리고 여섯째 아들은 라떼가 아니에요. 라떼, 그리고 일곱째 아들은 오셈, 그리고 마지막 여덟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세의 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제일 막내 아들이고, 그리고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왕이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자,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을 볼게요. 사무엘상 16장 12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구약성경 433페이지. 자, 16장 12절, 13절, 여기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기 보면 기름을 부었다라고 되어 있죠. 일어나 기름을 부으니라.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끔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세 아들로서 그 집에서는 가장 막내였어요. 그리고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키가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예쁘고 그런 사람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곧바로 왕이 됐을까? 자,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가 약 15세 정도, 15살 정도 되는 나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이 몇 살 때 왕이 되었냐면 여기 사무엘하 5장 4절을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아가서 40년을 다스렸으되 다윗이 몇 세 위에 나갔다고요? 여기 보면 다윗이 30세의 위에 나아가서 30세의 왕이 되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30세의 왕이 되었으니까 거의 15년이라는 시간 후에 다윗이 왕이 된 겁니다. 그 15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다윗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다윗이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전 공과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말씀들이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여기 화면을 보면
자, 여기 다윗이 있죠? 그리고 넘어져 있는 블레셋 장수가 있어요. 블레셋에 무시무시하게 생긴 장수가 한 명 있었죠? 누구죠? 골리앗. 자, 우리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공과 제목을 가지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블레셋의 무시무시한 장수였던 거인 골리앗. 이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했고 다윗이 형들을 보러 갔다가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의분이 일어났어요. 의분이 뭐냐면 의로운 분노입니다. 아니,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다니 내가 저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골리앗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뭐 들고 나갔는지 알고 있죠, 우리 친구들? 전쟁에 나갈 때는 칼과 창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칼하고 창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물매를 가지고 나갔어요. 돌멩이 5개 가지고 나갔습니다. 자, 골리앗이 앞에 있습니다. 이 다윗이 막대기 들고 물매 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보면서 웃었어요. 네가 나를 개처럼 생각하느냐? 막대기 들고 나왔느냐? 웃으면서 내가 오늘 너를 새의 밥이 되게 하겠다. 막 큰 소리 쳤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골리앗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사무엘상 17장 45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웁니다. 그러나 다윗은 무엇으로 싸우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윗이 물매를 돌려서 쫙 던지니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딱 맞고 골리앗이 쿵 하고 쓰러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 놀랬죠. 사람들이 생각했을 겁니다. 야, 저 사람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아마 놀랬을 거예요. 자, 다윗은 그 이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고 전쟁을 하는 곳마다 가서 승리를 했습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가는 곳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다윗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자, 사울의 죽인 자. 사울은 그 당시 왕이었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자, 이 백성들이 다윗을 노래하는 그 노래소리를 사울왕도 듣게 되었어요. 사울왕이 이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불쾌해하고 분해하고 이 다윗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주목했어요. 이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사울이 둘이 있을 때 사울이 창을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죠?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창을 던져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다윗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전쟁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것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자신보다 다윗이 더 높아지니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려고 눈물로써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하는 다윗을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도와줬어요. 요나단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멀리 도망갔습니다. 자, 다윗이 이 광야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켜주었어요.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멀리 광야로 도망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은 엔게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자, 사울이 그 다윗이 도망갔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은 더욱더 다윗을 질투하고 더욱더 분노하고 점점 잔인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이 다윗이 엔게디 언덕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다윗을 찾으러 다니는데 다윗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숨었는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지쳐서 한 굴에 들어가서 사울이 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 굴 속에 누가 있었냐면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굴 속에 숨어 있었어요.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사울 왕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죽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왕 삼으신 사람을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몰래 그 옷자락만 살짝 베고 돌아왔습니다. 자, 사울이 쉬다가 굴 속에서 나갔어요. 이 사울과 다윗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보이면서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왕의 목숨을 맡겼지만 저는 왕의 목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왕과 저 사이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겼죠. 자, 그 이야기를 듣자 사울도 울면서 이야기했어요. 나는 너를 원수같이 여겼는데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결국
블레셋 전쟁에서 패하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자, 사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습니다. 사무엘하 2장을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2장. 사무엘하 2장 1절. 자,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다윗이 가로되 어디로 가리이까? 가라사대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자, 여기 보면 그 후에라고 되어 있죠. 그 후라는 것은 사울이 죽고 난 후를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은 헤브론으로 올라갔어요. 이 다윗이 올라가자 유다 백성들은 다윗을 기름을 붓고 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7년 정도 지난 후에 이스보셋이 죽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다윗이 세워졌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을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자, 마침내 다윗 왕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왕이 되겠다라는 약속이라 그랬죠.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15년 전에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 동안에 다윗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많은 고난을 겪었죠. 자, 그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 있었느냐? 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은 죽을 뻔했고 그리고 먼 광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고생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윗에게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왜 다윗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욱더 훌륭한 왕으로 세우려고 다윗을 훈련시키신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다윗이 더욱더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습니다. 자, 왕이 된 다윗. 마찬가지로 이 왕이 되는 과정 속에 다윗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려고 어려움을 주고 우리를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자, 추운 겨울이 되고 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나서 새해가 되면 이 봄이 오기 전에 매서운 바람이 불 때가 있어요. 찬바람이 불 때 밖에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 이파리도 하나도 없고 가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나무들 있죠. 그 나무가 매서운 바람을 맞는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다, 안타깝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추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이 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런 바람이 부는 것, 그 바람이 그 나무에게는 꼭 필요한 바람이라고 해요. 사람이 봤을 때는 얼굴 얼마나 추울까? 저런 바람 안 불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나무에게 그 바람은 꼭 필요한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겨울 동안 이 영양소가 뿌리에 다 가 있어요. 뿌리에 가 있는데 바람을 맞으면서 이 나무가 흔들리죠. 나무가 흔들흔들 흔들면서 이 영양소가 위로 올라가서 가지 끝까지 전해지고 이제 봄이 오면 새 잎을 틔울 수 있는 영양소를 그 바람을 통해서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봤을 때에는 나무가 춥고 불쌍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나무에게 있어서 바람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바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하면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려고 우리에게 필요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에게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자,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집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죠.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학교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친구들에게도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특별히 이 구별된 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죄하고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별된 생활하는 가운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다 가요를 부르고 친구들은 욕도 하고 사납게 행동하는데 구원받은 친구들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친구는 다 가요를 듣고 사납고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행동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 가운데 구별되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구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때로는 그 구별되는 문제 때문에 친구들이 나를 놀리기도 하고 바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막 힘들고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려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또 집에서도 또 어려움이 있겠죠? 집에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까? 집에서는 이 경건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생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 학교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을 때에는 말씀보다는 TV에도 손이 가고
컴퓨터에 손이 가고 아마 게임을 하는데 손이 더욱더 갈 겁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도 우리가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말씀들을 더 한번 새기고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그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또 어려움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도 잘 이겨내고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이 연합된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이 교회 학교에서 보면 다양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구원받은 친구들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겁니다. 하나로서 더욱더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화목하게 지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다 보면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 친구랑은 놀지 않고 나랑 다툰 친구라고 해서 내가 이제는 그 친구랑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화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은 있지만 그건 역시 잘 통과해야 하는 겁니다. 잘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훈련하셔서 나를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어려움이 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먼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을 잘 통과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현재 받는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 받는 어려움이 있지만 잘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자,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에게는 고난이 있었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지내고 나서 영광스러운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어려움 동안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느냐?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비결을 하나 배우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시편 119편 109절로 1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는 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다윗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려움 가운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법처럼 생각하고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살 때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왕이 된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여기 시편 18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뒤에 들렸도다. 자, 다윗이 한 가지가 또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다윗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도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듣고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왕이 될 때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끝까지 놓지 않고 있었던 것이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비결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 학교에서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이에요. 그 어려움을 잘 통과해야지만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느냐? 똑같이 말씀을 잊지 않고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훈련을 잘 받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했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도 다윗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사무엘하 5장 22절로 23절 선생님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자, 여기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하나님께 물어봤죠.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께 여전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순종했죠. 다윗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예요. 자,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되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려움 속에도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았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자,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땡땡땡.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을 수도 있겠죠? 선생님은 선생님의 이름을 넣어서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변형필.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 이름 개인적으로 넣어서 읽어도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왕이 되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이겨냈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생활하는 가운데에 말씀과 기도를 놓지 않고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을 굳게 지키고 훈련받아서 이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왕이 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더욱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의 시작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